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서론에 대해서 빌립보서라는 마을이 어떻게 형성됐으며 어떻게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가 형성이 됐는지, 또 거기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 이렇게 네 가지 분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그 빌립보서를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그럼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과 안내자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길이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안내자.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뭐냐면 특별히 무슨 영성이 막 올라가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오해하고 많은 귀신 전달하는 사람들이 말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오염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걸 걷어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교제를 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바로 아로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고 내 행위가 온전해지는 거룩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 하면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 이렇게 흔히 말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칭찬만 꼭 받은 건 아니고, 순두계라는 분하고 이제 유오디라는 분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보여주죠. 우리에게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서로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라. 우리의 마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서 연결될 때, 합쳐졌을 때 우리가 완전한 거예요. 그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는 것에 우리가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운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그 얼굴에 그 모자익이 있다면 그 모자이크에 얼굴을 하나하나 갖다 맞춰놓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빌립보서 오늘 개론 시간인데, 그래서 빌립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사도행전 16장 가서 우리 공부할 건데요.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죠. 성령 행전. 예수님의 영의 행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빌립보에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이 어디냐? 빌립보 지역. 지금은 터키죠.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그래서 이제 빌립보 역사적인 그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 있는 그 이제 왕조들이 있죠. 아시리아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함락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지요. 그 다음 나라가 무슨 나라죠? 바벨론. 바벨론.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 알죠? 유명한 왕. 33살인가 30살이 요절했다는 왕이 있었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 2세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에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필립입니다. 필립 2세. 아버지가
이 빌립보에다가 성을 재건한 사람이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성을 이제 말하자면 서울이라는 그 성을 만든 것처럼 아름다운 성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성은 원래는 이제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이 이름이 뭐냐면 브라케라는 민족이 살았는데 브라케는 야만족이라고 그래요. 야만족이라는 내용이 뭐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브라케라는 그 야만 민족을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이제 말하자면 점령해가지고 그 이름을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이 된 거예요. 거기가 빌립보 성.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니아의 그 나라 중에서 마게도니아의 나라죠. 마케도니아. 이 나라 속에 이 빌립보라는 그런 큰 메인 도시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도시에 이런 연결돼 가지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돼 갔죠.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가 그 북쪽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22년하고 548년인가? 하여간 두 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가지고 이제 흘러 가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사람을 산 거예요. 여기서 이 빌립보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번성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로마 군대가 이 빌립보를 점령을 했어요. 마게도니아를 점령을 해가지고 마게도니아의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그 압제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가 어떤 것이냐면 이제 로마가 이제 마게도니아를 침략해가지고 마게도니아를 이제 그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식민지 만든 그 도시 중에 빌립보가 제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도성하고 같은 거예요. 네, 서울도성하고 같은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군사도시를 만든 거예요. 군사도시. 군 장성이 퇴역을 하면 이 빌립보에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시민권을 받은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린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얻으면 어떤 권력을 갖냐면 세금을 안 내. 그리고 법에 접촉을 안 되고 법에 접촉받으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나 가이사 시즈한테 가서 나 판결 받을 거야. 이런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특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로마 시민이라는 빌립보에 말하자면 퇴역한 장성들 또 거기 큰 부대가 주둔하고 이러면서 이 빌립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도시였다 그 얘기예요.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도시에 빌립보가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잖아요.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 성에 처음 가는데 누가 거길 보냈죠?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 일행을 전도를 아시아에 계속 전도하는 걸 못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죠.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 해. 거기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그만큼 유럽의 교두부가 될 만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사도 바울을. 이런 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빌립보를 공부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시민권이 뭐야? 야, 우리 로마 시민권 대단하잖아. 이랬는데 우리는 무슨 시민권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렇게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시민권? 나 대한민국 시민권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딱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들어두시면 나중에 성경을 공부할 때 상당히 이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내용은 요만큼 하도록 하고 누가의 고향이 빌립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의사의 고향이 여기에요. 예.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분은 역사학자이면서 의사이면서 그다음에 그 기자야, 기자. 예? 기사를 쓰는 사람이라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걸 추적을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쓰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의사이면서 원래 종의 아들이에요. 누가는 로마의 고관에 이제 그 총무 대신을 맡은 것이 아버지예요. 누가의 아버지가 거기서 있으면서 종인데 그 호민관이라는 분이 종을 나눠줬어요. 말하자면 종을 뭐라 그러지 이걸 갖다가 그 면제, 예, 그렇게 해주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들이 누가예요. 누가가 그 알렉산드리아 가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호민관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주인의 딸하고 같이 그 지금 이집트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큰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그때 당시에 의과대학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유명한 의사예요. 원래 왕의 주치의가 될 사람인데 나는 평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거부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알면 성경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빌립보에 이제 교회가 쓰게 되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영, 즉 예수님의 영이 일리 가도록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일행을 일리 갔다. 언제?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걷어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만 보는 그런 힘이 생겨가지고 바울이 뭐 했대? 바울이 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게 순종한 사람의 어떤 앞에 그 행위자의 이야기지 그 속에 가라 마라 하라 이 모든 것은 누가 했냐면 예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고 가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이적을 행한 그 사람을 살리고 한 거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런 걸 보는 거라고요. 이제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서가지고 거기에 감독들과 그러니까 감독들은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옥사장, 그 옥을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한 사람이 장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에바브로디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디아하고 같이 루디아는 이제 그 안에 식주인이 된 거예요. 루디아는 식주인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바울의 일행을 막 때려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막 로마 사람인 줄 모르고 그랬다가 이제 환부를 씻겨주고 밥을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로마 사람을 이제 때리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어떻게 내가 건진받겠습니까? 사실 이게 잘못 전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써먹고는 있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물어보는 것은 동문서답이에요. 따지고 보면 나는 로마에 이제 난 죽었어 하는 거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납니까? 그걸 물었는데 바울은 너 하나님께로 구원받을 거야 이걸 대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이나 상황을 이해 못하면 성경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는 말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 얻으리까? 그러면 이게 그래 너 어떻게 구원받냐면 너 죄를 사함 받으려고 너 회개해야 돼. 뭐 울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경에 이제 누가가 기록한 역사책을 우리가 보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인쇄해서 팜플렛 드린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그 기본적인 개요니까 요걸 여러 번 읽어보셔야 일단은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보시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또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자는 이제 바울이고 바울이 이제 이 기록할 때는 AD 62년에서 63년이라고 그래요. 그럼 빌립보 교회 최초 복음 전하는 거는 2차 전도 여행이니까 50 AD 52년경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 그 공회에 갔다가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빌립보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때가 52년경인데 AD 62년경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뭐냐면 로마에 아예 그 깜빵에 가서 저기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속은 돼 있는데 말하자면 새 집에 뭐라지 그걸 갖다가 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제 서신서를 썼는데 4개를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에베소, 그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 이렇게 편지를 4번 보내는 것 중에서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그 기록 목적은 1장에서는 기쁨의 간증, 사도 바울의 간증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아, 세상에 깜빵에 갇혀서도 저기 갇혀 있으면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갇혀 있는 게 뭐예요? 돈다발을 못 받아서 그 갇혀 있죠 지금? 예? 돈벼락을 못 맞아가지고 예. 또 주변의 범죄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갇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갇혀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 기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 기쁨은 봉사함으로써 기쁨이 유지된다 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3장에서는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생을 마감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서 그 나라로 신령한 몸을 바꿔줘서 그 나라에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슬프고 괴롭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의의 열매를 통해서 완전한 데 주님 앞에 우리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빌립보서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 한 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되고 사도 바울이 간 길도 주님이 가신 길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 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 쓰는 얘기죠.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7절.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막았다고요? 지금 2차 전도 여행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비두니아는
터키의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서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 마을로 가기 위한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오는 거죠.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목적이 있다는 거죠. 거기는 아니고 다른 데다 그 말이죠. 그 다른 데가 이제 바로 이제 8절.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 드로아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에요. 트로이 목마 아시죠? 트로이 목마 전쟁이라는 것이 여기에요. 트로이 목마. 예, 여기에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얘기는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보면. 10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복음을 지 맘대로 전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복음을 전해요. 자, 복음 전하는 임직을 누가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된다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종교적인 신념, 아니면 종교의 법칙, 아니면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며칠 걸려서 그리 갑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요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갔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며칠 머물러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며칠 머물렀는데. 그래가지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왜 여자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기도처에 있는데 기도하러 갔더니 강가에 여인들이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루디아라고 명명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루디아.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값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상을 통해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고 하신 거죠? 예수의 영께서 루디아죠. 예. 자, 루디아 여자의 이 여인에게 하나님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럼 그가 뭘 했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루디아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이분은 그 유대교 신자인데 누굴 바랐다는 거죠? 메시아를 바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가 아닙니다. 루디아는 도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송파구, 강동구라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소를 이제 그 입력한다면 마게도니아 나라의 두아디라 성에 루디아 이제 구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던 사람이 지금 이 여인이 어디 와 있다는 거죠? 빌립보라는 곳에 와 있다는 거죠. 원래 빌립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여기서 무역을 하는 거죠. 실크 장사를 하면서 염색을 해가지고 국가에 납품하는 아주 거상이에요, 거상. 여자가 예를 들어서 뭐 처녀로 있는 건지 과부인지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부자예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독실한 유대교 신자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 예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죠.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가는 상황하고 같은 내용이라고요. 고넬료가 기도했죠. 그러니까 환상도 보여줬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 또 보여주셨죠. 여기는 대상이 바울이고 루디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루디아의 원래 이름은 유오디아 아니면 순두개라는 이름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루디아라고 말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마을 이름이지, 그러니까 루디아 마을에서 온 여인인데 그 여자 이름이 유오디아 아니면 순두개다 그 얘기죠. 우리 옛날로 말하면 무슨 댁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댁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디아라 그러면 루디아 댁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 사람 이름은 유오디아 아니면 순두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줬다는 건 하나님이 그 여자가 원하는 걸 들어줬다 그 말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전도 일행이 이제 루디아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루디아 집이 이제 모임집이 된 거예요. 즉 흔히 말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집교회,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가정교회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또 달라붙게 되냐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여자에게 그 주님을 증거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여자였습니다. 빌립보라는 마을은 이 말하자면 무속신앙과 점치고 하는 것이 성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횡포를 많이 저지르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들의 종들도 많다는 얘기지, 이 안에.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점치는 사람과 이제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이제 돈을 벌다가 이 여자가 이제 바울을 보고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이 사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자가. 그래서 하도 자꾸만 쫓아오면서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대처합니다. 18절.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며칠 동안 그런 거예요. 아주 속상했겠죠.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바울이 했을까요? 예수님의 영이 했을까요? 바울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걸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고소당하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제 매를 맞습니다. 22절입니다.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질을 했죠. 로마의 시민권은 어떻다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두들겨 팬 거예요. 자, 이제 23절 시작.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이제 한밤중에 이제 찬송과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일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6절 시작.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지금 복음 전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셔요. 지금 사람은 뭐지요? 쓰인 도구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확 집어넣어야 돼요. 아, 사람은 도구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님이 유명해 복음 잘 전한답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걸 너무 우리는 좀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27절입니다. 이제 간수가 이제 등장합니다.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로마가 자기 죽여버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난 당하는 것보다 내가 죽어버리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오늘 요 공부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결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이제 28절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예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지금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어차피 나 죽일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말이 나옵니다. 31절 시작.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 잠깐만요. 자, 묻는 건 뭘 물었죠? 로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을 나는 구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구원을 말하고 있죠? 너 육신의 구원 말고 신령한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올바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아, 그가 육신의 문제를 물었더니 사도 바울과 신라는 뭘 얘기했다고요? 야야, 너 육신의 구원 받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로 영적 구원이 필요한 거야. 이 얘기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야기에 이 간수장이 화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즉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사건이 간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막 옥문을 흔들어 가지고 누굴 지금 두려움에 떨게 했죠? 간수장. 바울과 신라를 꺼내놓는 건 고사하고 해도 누굴 구원시키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간수장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거예요. 지 맘대로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은 아무에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간수장이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 마음이 열리는가 좀 보자고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뭘 전하라고 위임받았어요? 아이고 아브라함이 잘 살았습니다. 그거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전하라고 위임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라고 위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신라?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의 말씀 중에서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를 구원한 것이야. 너의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그걸 전했다는 거야. 전하니까 뭐예요? 그때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가정 속에. 33절 시작.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자를 씻어 주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구원받고 나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34절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 나 이 목숨 죽을 건데 나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거 아닙니까? 침례는 뭐예요? 그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로다 내가 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수장의 식솔들 가족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하고 루디아의 가정이 합쳐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두 가정이 시작된 거죠. 두 가정이라고 그러면 루디아의 그 일을 했던 그런 가족들, 뭐 조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그리고 그 가정하고 이 여기에 그 간수장이면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수장은 우리나라 빠지면 뭐예요? 교도소장이잖아요. 적은 그 직책이 아니에요. 직책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가정이. 너와 내 집을 구원은 얻으리라는 말은 사실은 내 로마를 통해서 내가 죽을 건데 그것이 영적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과거에 배웠던 성경하고 좀 바꾸셔가지고 온전한 성경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바울이 로마의 신분인 걸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36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바뀐 것 같은 그 행위가 이 사람에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선한 일꾼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늦고 짧고는 있지만 모두가 그 선한 사업에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관리들이 선생님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자, 이제 그 선한 행위로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증거해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깜빵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37절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고 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로마의 신분이 나타난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의 형법에 지금 위법되니까는 걸리는 거예요. 감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두들겨 패고 막 질문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막 가둬버렸으니까 엄청난 월권행위를 했다 이거죠. 범죄 저지른 거예요 지금. 38절입니다. 부하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뭐 두려울 일이냐고. 그러나 로마의 법이 어마어마하게 강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집행하는 건 뭐예요? 그 나라가 유지하는 건 법이잖아요, 법. 근데 그 법에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건 뭐예요? 로마의 시민권이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냥 로마의 시민권도 대단한데 하늘의 시민권은 얼마나 더 대단하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신자들에게 뭘 했다고 그랬죠? 여기서요? 예.
이 격려 속에 뭐가 있냐면 부탁하는 직임의 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모임을 위해서 잘 하시오. 부탁을 했는데, 그럼 부탁은 누가 받았을까요? 장로하고 집사가 받는 거예요. 님자가 아니고 이 모임을 봉사해 주세요. 이 모임을 식주인의 봉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나라 말로 장로님인데 봉사하는 장로들, 복수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 복수 장로 중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복수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장로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바울이 이제 복음이 전해진 지 10년 후에 10년 지난 후에 이제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해준 거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거기를. 근데 거기 갔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 얘기지. 이제 병이 완쾌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때에 빌립보 교회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그때 서신이 한 62년이나 63년도에 써서 보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긴 지 한 10년 후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 3번을 방문을 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교회 방문할 때에 마지막 방문하고 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한 3, 4년 동안 보지 못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위로의 편지를 또 보내는 내용이니까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끈끈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도 막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했어요. 권면하는 뭐예요? 너무 잘못됐게 눈물이 날 정도로 탄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 형성을 이해되시겠죠? 누가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의 영께서 환상을 주시고 바울이 가는 데를 못 가게 길을 막으시고 그래가지고 글리 가가지고 기껏 가서 복음 전했더니 신나게 두들겨 맞고 예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은 두들겨 맞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완전해지는 거에 됐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고난 받은 것 때문에 교회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아픔이 있습니까? 그건 옳은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봅니까?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왜? 주님도 고난 받았는데 내가 고난 받는 거 어차피 이 세상 고난 받는 거예요. 어려움 있는 거예요. 몸 아픈 거예요. 돈도 없는 거예요. 재산도 많지 않아서 힘들어요.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경험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그럴지라도 기뻐해라. 그것이 빌립보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힘 빠지지 말고 힘내. 주님도 어려움 겪었어. 나도 겪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매를 많이 맞았냐. 그래도 기뻐한다. 나 지금 갇혀있는데도 기쁘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지금 위로했는데 그 말은 지금 나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도 의도 터졌어요. 의도 터진 것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그 의도 터진 그 고통 속에서 교회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 속에 인내하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걸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만찬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